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장소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거기서 뭐 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새로운 시작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누구 때문에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인 신앙인이 구약에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빨리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16절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 번뜩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했더니 얼른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바로 왕이 물어봤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이 질문에 대한 요셉의 대답 4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저를 통하여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보세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 왕께서 두 종류의 꿈을 꿨는데 사실은 하나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였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바로가 인정을 했어요. 입만 열면 처음 본 사람에게 하나님 하니까요 바로가 인정한 말입니다. 3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보세요. 여러분 입에 자꾸 하나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11년 동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구나. 이런 인정받는 신앙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자, 요셉이 이제 무려 13년 만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속에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때 형들은 죽을 줄 알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창세기 45장 5절 찾아보세요. 이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저 팔았죠?
형님들 그때 제가 웅덩이에서 살려주세요 했을 때 모른 척했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저를 언 20에 팔아먹었죠. 내가 어찌 그 나라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님들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그동안은 요셉이가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를 봐줬을 건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벌을 내겠구나. 그래가지고요 형들이 일제히 요셉 앞에 가가지고 싹싹 빕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한 말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한 그 말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응답 받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저쪽 주장이 너무 강해 또 이쪽 주장이 너무 강해. 그걸 뭐랍니까? 생각 차이.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차이는 누가 옳고 그르고 시간 지나면요 조금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틀린 부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생각 차이 난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아니라니까요. 무슨 저런 원수 같은 것들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그 집안 선교사로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나하고 달라. 네 가고 있는 그 길 있잖아. 내가 원하는 길하고 달라. 너희 뭡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고 제가 찾아낸 메시지거든요.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요 어려움 당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또 포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되다 보니까요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언론에 안 밝혀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빚에 눌려가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지금요 이자를 싸게 해줄 테니까 빚을 내어서 경영해라. 냈는데 갚을 길이 있어야죠. 어려움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또 혼자 죽는 것은 또 죽는 건데 가족이 전체 또 자살을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기가 보는 시간표거든요.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장사도 안 되고 빚더미 가운데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시작. 지난주에 장류에 한 오리 파는 식당에 들렀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들이 누구였냐? 10수년 전에 남편이 똑똑한 사람인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남편이 몰래 컴퓨터에서 오래 앉았으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도박을 해가지고 발견된 것만 딱 1억 빚진 겁니다. 이 부인이요,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래도 갚아 나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눈높이라는 학습지 아시죠? 그거요 한 350만 원 벌려면요 눈코 뜰 새 없이요 수백 가정을 한 주간 돌아야 됩니다. 진짜 한 100가정 이상은 돌아야죠. 한 달에 겨우 350 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고 친 남편의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요 생을 걸고 뛴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정신 차렸어요. 이렇게 영접하고 그 영접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자가요 많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하게 과외시켜서 서울대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 이름 핵심 학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항상 우리 핵심 훈련 있을 때 핵심 학원. 야 보세요, 부부가 하나 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하나 돼서요 딱 학원 운영하는데요, 그때 제가 원장님 부원장님, 원장님 해봐야지만 그 여자분이 여장이고 부원장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 둘은요 우리 아내가 딱 들어갔거든요. 1년 만에 빚 끝! 1억 끝! 그 바로 학교 밑에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구름대처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 얻은 2층 얻었습니까? 나중에는 2층 1, 2층 다 얻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숨겨놓은 1억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남편 믿지 말라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탁 놓는 거 있잖아요. 넋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요 또 정신 차린 겁니다. 저 내세에다가 또 학원 차렸어요. 왜냐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아이들 있는 곳에 학원을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차려가지고 또 마음먹었는데요 또 몰려오는 겁니다. 또 빚 끝, 아파트 구입. 맞습니까? 이게 부부가 하나만 돼도요 정신 차려도요 2억을 2년 만에 끝내다니까요. 그러다가 자꾸 학원을 받아보니까 아이들이 안 낳는다는 게 발견되니까 이제 미래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 고깃집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거짓하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가게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이 본당보다 우리 더 커요. 가게가요 우리 주차장 가시면 한 5배만 합니다. 그런 가게를 얻은 거예요. 손님이 옵니까? 원래 있던 가게가 문 닫은 가게인데 소문이 납니까? 지금 구름대처럼 오고 있어요. 구름대처럼. 예. 우리가 갔을 때는요 8시 조금 늦게 갔는데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일 끝. 왜냐? 재료 다 나가버렸어요. 보세요. 끝이 경제 문제로 완전 바닥이라 했는데 하나님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약 잡고 부부가요 기도하면서 도전하는데 모든 걸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 꽉 찼어요. 보세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다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런데 뱀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혹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한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급하게 옷도 입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담 하와? 아담 하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는 바람에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최초로 복음을 줬습니다. 살 길을 열어줬다니까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실패시킨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책망한 게 아니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마귀를 향해서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3장 21절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릴 것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림으로 너희 허물과 죄를 다 덮어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된 현장에 살 길,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일어서려면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경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건강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사인입니다. 성경에 자식을 포기했어요. 이제 나이가 몇 살? 75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는 자녀가 다잖아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본인도 늙어가고 마누라 딱 쳐다보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상실되고, 이때 하나님께서요 자식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통해서요 이스마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이 두 개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혹시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가 알을 못 낳는데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몇 분 두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낳게 주시옵소서. 안 낳으려는 생각을 심는 사단은 떠나게 주시옵소서. 빨리 우리 유진이 올라오고 엘리자베스 올라오고 디에토하미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자식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니까요. 약속대로 이삭. 그래서 이삭을 보고요 사라가 이름 짓기를,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거든요. 하하하 이런 겁니다. 호호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삭 이름이 뭐라고요? 웃다. 우리 소율에서 소자가 미소 소자거든요. 그 이삭의 의미를 가지고 온 이름이 바로 우리 소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기 보세요. 모세는 내가 볼 때 우울증이 있지 않았겠나. 왜냐? 기적적으로 갈대상자에서 살아나가지고 눈 떠보니까 왕궁에 와 있어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 밖에 나와보니까 우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도우려고 도왔는데 그 애굽 군사를 죽이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지금 모세는요 왕궁의 왕자로 자라다가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아들이라도 애굽 사람을 죽인 히브리인을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모세 지명 수배령이 내렸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접고 무조건 도망간 겁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그래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40 더하기 40은 몇입니까? 80 동안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우울입니까? 그래 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 재산도 아닙니다. 장인어른의 양을 대릴 사이가 돼가지고 쳐주고 있는 겁니다. 대릴 사이 아시죠? 능력이 없어서 처갓집에 붙어서 먹고 있는 사람, 대릴 사위.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절망 가운데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그 모세를 80대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8절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희생을 드려야 할 것이다. 언약을 딱 심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 불러갖고 지팡이 하나 주고요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모세는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사역에 지쳐 쓰러진 겁니다.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례식장 가서 캠프를 하고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요, 영적인 에너지가 보통 소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850대 1 갈멜 산에서요 완전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뭔가 보상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한 왕비 이세벨이 뭐야? 엘리야가 내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 오늘 그 생명이 오늘 죽은 850명 생명처럼 죽게 될 것이다. 얼른 엘리야 잡아오너라. 엘리야 사형선고 내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요, 금방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그 여왕의 말을 듣고 그 권력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사람 말 듣고 자기 낙심하잖아요. 낙심하면 힘 다 빠진다니까요. 힘 다 빠지면 뭐하냐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쓰러졌어요. 그게 어디냐? 로덴 나무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얼른 먹이고 난 다음에 빨리 힘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레산으로 오너라.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사역에 지쳐 쓰러진 사역자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신 미션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미션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앞으로 너를 통하여 아람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질 것이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누굴 세웁니까?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 대신 이 선지자 사역을 해야 할 엘리사를 찾아라. 선지자 엘리사 후임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너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아직도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다. 너는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현장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걸 모르고요,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아니야, 너 이제 시작한 표야. 너 이제 가서 왕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많은 선지자 세우고 제자를 찾아. 하나님이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본론적인 미션을 주신 겁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3년 동안요 24시간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님 밑에서 배웠어요. 그것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제일 많이 당했던 게 뭐냐, 혼자 당했던 고통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내가 이밖에 안 되나? 그렇죠? 내가 수제자로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 수준밖에 안 될까? 그런 일 없습니까? 내 신앙이 이 수준밖에 안 돼? 나 친구가 신앙생활 했는데 좀 문제 왔다고 쓰러지고 아이고 하고 내 입에서 주여가 안 나오고 있답니까? 아이고가 나오고. 그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회, 귀, 본능. 나 광고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제자가 광고합니다. 나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갈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지 뭐 놀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수제자가 가니까 같이 있는 제자들이요, 어디 갑니까? 우리 형님 따라가야죠. 형님 따라 다 가버렸어요. 한 명이 방향을 잡았는데 회귀 본능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따라 전부 다 받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또 딱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렘넌트들 몇 마리 잡았다고요? 빵마리. 예수님이요 딱 밖에서 해변에서 불 지펴놓고 생선 딱 준비해가지고 구워놓고요 한마디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릇 한번 던져봐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고기 잡혔잖아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때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자기가 인생에 있다니까 날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자기 인생에 딱 2번 지금 빵마리 잡았습니다. 그죠? 그 빵마리 잡았을 때 그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저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하냐. 다른 사람 배 타고 왔는데 베드로는 뛰어내렸어. 헤엄치가지고 왔다니까요.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아직 제자들은 아직 오지 않고, 쉽게 말해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1대1 만남이 장각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너에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너 부인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했잖아. 추궁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줄 다 알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렘넌트들 때문에 영어 씁니다. Do you love me? 베드로 대답, Yes, I love you. 이걸요 3번 딱 질문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 받았습니까? 저는 딱 이때 받았거든요. 제일 밑바닥으로 가실 때. 제가 창녕에 처음 왔을 때는요, 제일 밑바닥이었습니다. 성도님이 잘 모르겠죠? 제 사정을. 저는요, 제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졌는지. 누가 말해도 예배더라고, 첫 번째가요. 그래서 제가요, 창녕에 와가지고 목사가요, 2달 동안 말씀 안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후 예배 인도해라. 내가 얼마나 여기 지쳤는지 알면요, 2달 동안 내가 말씀을 안 전했다니까요. 목사님, 제게 2달만 시간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저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생을 걸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뭔지 압니까? 그 힘 가지고 판때기 하나 들고 현장 나갔다니까요. 성도도 다 압니다. 제가 어떻게 현장 나갔는지. 더우면 우산 들고. 제가 나간데 다, 하나님 보세요. 옆에 군인 아파트 다 무너뜨리고요, 주차장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세요. 저 주차장. 지금 동원아파트 도색 때문에 동원아파트 차들이 저 다 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야, 이번 주에는요, 밤마다 주차장이 꽉 찼어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부터 먼저 보내주시고 차부터 먼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래, 우리 동원아파트 2동만 보고만 해도 우리 교회 꽉 차겠다. 할렐루야. 많아요. 꽉 찼어요 지금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차는 왜 그러면 몰라요. 한 집에 2대 3대 있는가 봐요. 그 하나님이요,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제게요, 조금씩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시간표는요, 절망, 포기, 실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다. 자녀 때문에 막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시간표입니다. 어떤 지역의 사명자들이요, 목사님, 사실 저는 기도는 교회 30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전도운동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도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합숙훈련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합숙훈련 받고 와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팀을 짜가지고요, 전도훈련 요청이 들어왔어요. 보세요. 그분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전도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세요. 한 장소도 다 준비해놨어요. 시어머님이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 가 있어요. 그 집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요, 훈련 메시지를 줍니다. 일주일 다 계속 한 거를 올려주는 거, 이렇게. 와, 그렇구나. 진짜 하고자 하는 분들 훈련시키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때가요,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갔어요. 우리가 해외 나가보니까 뭐 압니까? 일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불법 체류자가 돼요. 저는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다 그러면요, 뭘 안 합니다. 내가 똑같네. 왜냐, 일단 외국에서 들어가면 비자가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뭔가 비자 갱신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에콰도르에서 에스파뇰을 압니까? 스페인어를 압니까? 꼬모 에스타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 지나게 되면 난 불법 체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금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또 뇌졸중으로 누워 계신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컨테이너로 짐 싹 다 싣고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짐 하나도 못 보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이 대한민국에 왔었기 때문에 이 항만에다가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관료로 합니다. 보관료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건 빨리 끄집어내지 말자. 6개월 동안 짐을 안 줘. 여러분 6개월 동안 짐을 안 줄 때 그 타들어가는 마음 아십니까? 전화만 오면 거기서 온다고 팍 뛰어. 여보세요? 알로? 그럼 똥도 안 되나? 또 낙심. 그래서 팬티 빵꾸 나도록 입었습니다. 양말 빵꾸 나도록 신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 이번에 계시잖아요. 제가 뭔지 압니까? 선교사가 아버지 야간 간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수술받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2월달 쓰러졌으니까 11월까지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야간 끝나고 나면요. 우리 형님 주유소 가서 기름 넣었어요. 새벽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름 넣는데 이전에 있던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런 거예요. 형님 주유소에 이 알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잠깐 좀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주유소에 가서 내가 꽂아야지요. 내가 먹고 삽니다. 맞습니까? 완전 바다 같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 투하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내가 전국과 세계의 부목사를 찾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한 놈도 지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구나. 우하하하. 그래서도 우하하하. 그러니까 따라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부목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이번에 제가 목사 취임 예배 때 그분 딱 다른 노예에서는요. 그분 딱 모셨습니다. 한 분. 보세요. 사람 진짜 어려움 당해보면요. 진짜 누가 복음적인 사람 압니다. 다 율법이라니까요.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는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말하고요. 새로운 시작. 그럼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돼. 가지마. 그 창녕교회 그거 가지마. 요즘도 그런다면서 창녕에서. 그거 가지마. 제가 제일 큰 두 원장, 부원장을 양육했는데 이 애들이 딱 동창회 갔다 오더니 눈이 씩 돌아가가지고 사람이 그리 무섭다니까요. 색깔 안경 끼고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 선글라스 끼고 보면 전부 시커멓게 보인다니까요. 검은색 보면 또 빨간 거 끼고 보면 전부 빨갛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6개월 이상 말씀운동 사역했던 그 학원이요. 그 단 하루 동창회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끝났어요. 금종령 그거 가면 안 돼. 그리고요 구속 계속 가면 딱 감옥에 집어넣힌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마. 오늘도 왔어요. 사진 딱 찍고 왔는데요. 대면 예배 드리면 구상권 청구하고 피해 보상 다 청구한다. 여러분 참고로요 한 군데도 구상권 청구한 교회 없답니다. 구상권 뭐 청구해가지고 뭐 벌금 낸 교회 없대요. 마음이가 협박. 우리 대면 예배 못 드리도록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계속 너 복음 운동하면 너는 단절이야. 사회활동 단절, 직장 못 가죠. 그리고 너 경제활동 못해.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는요 보세요. 예수님 그 실로암 아시죠? 눈 뜬 사람이 예수님이 뜨겠는데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어서 손을 해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자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뭐라 하냐니까? 너 출교야. 너 유대사에서 나가. 어?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눈 떴는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답 응답 결론 내렸는데 너 나가. 출교. 나중에는요 스테반은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와가지고 뭐 와서 사진 찍고 이거 애교라니까 애교요. 애교니까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때로는 선물도 주고 있다면 수고한다고. 공무원이 못해주시죠. 일일도 모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는요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예수님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진짜 맞네. 뭐가 맞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김성도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강단에서 서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활합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본 가족들이 제일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요, 옆에서 제자들이 생생하게 봤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 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 언약부터 잡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갈등이 없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이 땅이 지금 세상이 임금, 세상신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우리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우리 렘넌트들 제가 제일 먼저 와서 6년 전에 이 창녕에서 뭘 했는지 압니까? 이 시골에서 제가 바이올린 선생님 한 명 모시고 오겠다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성도들 한 모여서 딱 5년만 훈련받으면 앞으로 오케스트라 쓴다고. 처음에 20명 모였습니다. 어른들 다 모이고 해가지고 20명 모였는데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오케스트라가 되리라.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 지금 그 선생님이 지금도 지도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복음 가진 기능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왜 이 한 기능 가지고요, 만약에 이 기능을 가지고 오늘 코로나만 없었으면 장례식까지 해버렸다. 장례식장 난리 나는 거예요. 먹고 다 온다니까요. 다 왔을 때 뭐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1분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모여 예배 드리는데 누가 관심 가지고 오겠습니까? 불신자들 교회에서 왔네 이러잖아요. 갔는데 뭐 하늘 가는 밝은 길 켜버리니까 뭔데 모인다니까요. 모였을 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위한 문을 여는 일로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 이 일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사도는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요,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오늘 마음에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이다. 새로운 출발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대구노회 때 우리 최영호 목사님께서 대구노회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인사일까요? 창녕함께하는 교회 사임과 대구노회에서 이제 부산으로 간다는 공식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분이 궁금하니까 손을 들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회장님께서 사유를 이야기했어요. 전도운동을 통하여 부산의 교회가 세워져서 부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부산 노회에서 그 부산 노회 안 들어오면 절대 전도할 수 없다고 해서 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노회원들의 그 우리 중간에 인사하는 게 있답니까? 인사할 때 분위기가 뭐냐? 우리 최영 목사님에게는 참 대단한 도전이다. 맞잖아요, 그죠? 대단한 도전이다. 저보고는요, 대단한 축복이다. 여러분들 진짜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거 잘한 거예요. 딱 붙어 있었던 거 얘기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아직까지도 창녕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내 메시지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제는 각 교회가 독립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운동 색깔 또 훈련 내용 똑같으니까 주일 오전 메시지는 나 붙어 있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직접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성령인도 받습니다. 목사님이 여겠다니까요. 말씀 주실 때까지 이제 그 말씀 전합니다. 근데 이제 안 주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이소 해가지고 받은 게 오늘 새로운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시작 시리즈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는데 성도들이 문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두 교회가 각각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4가지 훈련이 맞다는 증거를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에서 맞네. 전에 저 김 목사님 붙어 있어도 되는 것 같다. 진짜 되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냐 가짜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 아주 은혜스럽게 순적하게요. 다 원래 그런 일 생기면 막 분쟁이 터지고요. 막 생기거든. 교회 하나 문제 생기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이 이제 제가 직접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이 강단 말씀으로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 후대 살아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해가지고요, 자 결론을 이야기할 건데 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불신앙이거든요. 아니, 새로운 시작 과함 지어놔도 되나? 김 목사님가 되겠나? 일이 들어버리면요,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죽어 가버리고 가장 편하는 게 여러분 후대가요, 예배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27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히 우리 중지자분들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중지자분들이요, 강단 말씀을 살리고 목회자가 부족하지만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표가요, 이제 본격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언약 잡고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요, 거기서 기도하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환 현장에서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3천 제자 운동이잖아요.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 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에서도 밥 먹고 고기 먹습니다. 눈치가 없으면요, 우리가요, 이미 축복이 다 왔는데도 하나도 내 것으로 못 삼아요. 저는 눈치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제가 이제 1년 동안 강단을 지켰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고요. 이제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노회장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취임 예배를 언제 드리라. 그래서 날짜 2개를 주세요. 10월 17일과 11월 첫 주. 10월 17일은 다음 주입니다. 우리도 청소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영 목사님과 상의해가지고 그때 오시거든요. 우리가 11월 17일 날, 11월 17일 오후 3시, 7일 11월 첫 주, 이때는요, 대구의 어르신은 우리 다락방 모든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목사님, 또 뭐 캠프를 있는 손태수 목사님, 이런 모든 어르신 목사님들이 총 7분, 부산의 우리 최 목사님 8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 그렇죠? 공식적으로 사회를 보고 순서를 인도하는 분이 10분 오세요. 그 제가 이번에 강지호 권사님께 미션 드리려고요, 이전에 있었던 그 달란트 사용해가지고 10월 31일은 전성도 대청소를 시켜버리라. 딱 들어오는데 문 열었는데요, 발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야, 이거 시골인 줄 알았는데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뭐 다르네? 이 정도로 완전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오고 처음으로 지금 외부 손님 만나니까요, 그분들이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요, 얼마 큰지 압니까?
그 목사님의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흑암셀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두고 사단이 틈을 못하도록 기도해라. 어제 제가 랩런트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이 날짜 잡아놨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폐쇄되면 침이고 나발이고 없다.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손가락 다치면 안 된다. 맞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손가락 다치면 못 쓰잖아요, 그죠? 이번에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딱 쳐다보고 내 아들 우리 교회 청년 붙이면 되겠네 라고 목사님들 맨날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 한 명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예쁘게 하지 말고 대강. 생긴 거는 시골처럼 생겼는데 실력은 도시스럽네. 이게 딱 나오더라고. 우리가요 성전부지 매입 두고 도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장례 캠프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전화 왔어요. 실컷 있다가 김성도 지사님의 남동생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왜 형님 앞에 아무것도 없냐고. 이 불신자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물 한 컵이라 떠나야지 서운하게 아무것도 없냐면서 빨리 상 차리라 날친 거예요. 제가 전화 와서 일단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하면 비용이 2배로 듭니다. 맞잖아요. 처음에 기독교육식으로 한다는데 또 그렇게 한다니까 2배로 듭니다. 장례 지도사가 대화해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는가 봐요. 자기가 유도리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는 오후 4시 갑니다. 그때 상차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요, 0.3 터진 거라니까요. 그런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갔을 때 우리 종수기 반응 받잖아요. 예. 그래서 왜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그 가문의 남묘하란개교, 그 가문의 불교, 모든 우상 종교가 무너지는 가문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즌이도 회복되고 종석이도 회복되어지고 권사님 완전 전도자로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벌떼작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요 빨리 예배를 드려버리고 4시에 입감 예배입니다. 3시에 출발합니다. 자, 광고 드리기 나중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영적 눈치가 있다면요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 성도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녕과 부산에 새로운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의 교회 설립 예배와 담임 목사 취임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창녕도 앞으로 해서 우리 취임 예배와 성전부지 매입과 또 모든 우리 이번에 있는 장례 캠프가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보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